말과 음성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말, 음성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다릅니다. 말은 똑같은 말을 수 없는 사람이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말은. 그런데 음성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 사람만 낼 수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수 없는 그런 음성을 듣고 또 내가 그 음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펼친 사람 아닙니까? 들은 것 중에서 지금까지 내 귀에 쟁쟁쟁쟁 내 가슴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음성입니까? 그 수많은 음성을 듣는 가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부정적인 너 못됐어, 너는 안 돼, 끝이야, 그만해 하는 그런 것이 내 이 마음을 지배할 수가 있고요. 넌 할 수 있잖아, 야 멋있다, 야 어떻게 그렇게 했어, 야 너를 갖다 꼭 좀 닮고 싶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음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음성은 영향력이 큰 것이고 그 음성의 주인공이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 부르시면서 주님은 목자시죠. 양의 목자시죠. 요한복음 10장 전체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음성을, 그리고 그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그 음성을 또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그 음성을 듣고 나누는 관계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떤 음성으로 내 가슴에 있나요? 나는 예수님의 음성,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인데요, 어떤 음성을 들었으며 듣고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오늘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 번째, 너를 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양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오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음성은 내가 너 안다 이거예요. 내가 너 모른다, 엄청 큰 사건입니다. 내가 너 모른다 그러면요, 이거보다 우리 생애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모른다. 모르면요 주님과의 관계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은 그 반대잖아요. 와, 놀라운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모든 것을 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를 아시는 가운데 내 이름을 아신대요. 오늘 본문 앞에 2절과 3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양의 목자 예수님입니다. 문지기 하나님이세요. 양, 자기 양,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문지기의 문을 여는 것은 양의 목자가 데려오는 그 양들을 향해서 문이 열려지고 닫혀지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안대요. 이름을 내가 너를 안다 하는데 특별히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에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자들에게 따돌림, 조롱, 미움을 받고 있던 자입니다. 떳떳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그날도 뭔가 좀
이제 얼지 못하고 지나가는 예수님 좀 볼까 하면서 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사람,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의 뜻은 순진, 순수한 자란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준 그 음성은 없었어요. 삭개오, 뭐가 순수해? 못된 것, 나쁜 것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막 그 꼬리를 올려서 삭개오? 이렇게 했어요. 삭개오야. 물론 예수님은 이 삭개오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죄인을 찾으러 오신 그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께서 그를 죄의 자리에서 건져서 순전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그 한 자로 만드시는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자에게 따돌림당한 그를 향해서 삭개오야 부르고 계십니다.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에는 따뜻함과 환영과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그 마음을, 내가 너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을 품고 부르는 그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름하세요. 언제 뭐 물어봤나요? 삭개오야 이름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왕따당한 삭개오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실패의 사람 베드로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패자지만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감싸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실 때는 사랑한다는 뜻이며, 그 이름을 부르실 때는 나 너에게 사랑받고 싶다라는 그 뜻을 품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너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너의 이름을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른다.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삭개오 같은 우리들을 삭개오야, 완전한 자야, 순전한 자야, 어린아이 같은 자야, 넌 세상에 찌들었고 거기에 묶여 있으나 이제는 자유야, 기뻐해라. 시몬아, 난 너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다.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면서 이렇게 다가오시는 주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 지나면서 좀 많이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에게는 이 뉴욕에 우리 사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었듯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음성을 이제 들려주셔서, 너를 안다라는 음성을 들려줘서, 아 그렇구나, 오늘 나에게 나를 안다는 말씀을 들려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두 번째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첫 번째 듣는 음성이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음성도 들려줬고요, 너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도 들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무슨 음성이라고요?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이름 알아,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음성 들으셨죠? 그리고 또 너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따르라 하실 때 주님께서 엄청난 것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와, 영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따르라.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야 돼요. 다른 거 따르다가는요, 영생, 예수님이 누가 영생을 줘요? 멸망치 않음? 다른 거 따라보세요. 처음에는 잘해준 것 같지만 나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나 버리는 거예요. 아예 날 잡아먹어요. 이런 것들이 나를 따르라고. 주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것들은 나를 그런 흑심을 품고 부르고 가면 이슬로 나를 꼬이고 있으니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 주님만이 주십니다. 멸망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내 손에서 너를 뺏을 자가 없어. 나를 따르면 너는 영원히 안전이야. 멸망, 예,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멸망의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멸망받는 자들의 소리 들어보시겠습니까? 지옥의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을 따르지 않아서 곧 멸망하지 않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의 지옥의 소리는 매맞는 소리, 벌받는 소리, 슬피 우는 소리, 이를 가는 소리, 지옥의 소리입니다. 더 기회를 줬잖아. 왜 그때 나를 따르지 않았어? 너 그런 찬스에 있었잖아. 왜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 이러한 귀한 선택과 따름을 멀리했던 자들이 벌받는 소리가 있다니까요. 매맞는 소리가 있다니까요. 슬피 울음이 있다니까요. 이를 부들부들 가는 그런 시간이 있다니까요. 지옥의 소리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롭은 불꽃의 그 고통 가운데서 물 손가락 끝에 그 한 물을 내 혀 끝에만 물 불꽃의 고통 가운데서 너무 뜨겁고 너무 괴로워서 물 줄 수 없단다. 이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구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야. 한 번 우리가 있다 해서 육신적인 죽음 같잖아요. 근데 우리 심판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멸로서 영생의 불멸의 존재로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옥에서 영벌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죽고 싶어요. 그만 죽여줘요.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의식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지옥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것을 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괴로워요, 죽고 싶어요, 목말라요, 힘들어요, 슬퍼요, 끝이 없는 그 지옥 소리.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이 그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했던 자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 곁에서 내 앞에서 떠나라.
주님을 따르라는 그 음성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세가 주님께서 일러준 내용이 있으니, 누가복음 9장입니다. 59절부터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지금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아직 그 장례식이 난 것도 아니에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근데 아버님 장례식은 마치고 주를 따를게요.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두루두루 다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아주 뭐 격식을 다 차리겠다는 것이에요. 또 뒤를 돌아봐요.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다. 나를 따를 때는 무슨 핑계가 앞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다.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따른다고 뒤 돌아볼 수 없단다. 다른 핑계가 나를 따르는 것에 앞설 수가 없단다. 이 따름은 미룰 수가 없는 것이란다. 따르겠니?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기에 뒤를 돌아보면 머뭇머뭇거림, 따르는 것인지 좌로 우로 기웃기웃대는 것인지 어떠한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꾸자꾸 시선이 바뀌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른다면서 너무 시선이 많아요. 이 사람 생각하고 저의 생각하고 또 그 어떤 그 엉뚱한 것을 꿈꾸면서 그런 시선을 가진 자는 주님을 따른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을 따른 자는 분명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헛된 것을 쫓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양들을, 그릇된 길을 가는 양들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 양을 찾아 이끄시는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를 찾으셨도다. 험산 중령 헤매는 어린 양 찾아 우리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한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유리방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을 따른 자로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 그 찾아오심과 그 이끄심 가운데 얼마나 가시가 있었고 얼마나 아픔이 있었고 주님의 생명을 건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음은 주님께서 부르시며 주님께서 찾으시며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가서 계속 찾아라. 양들을 나를 따르는 자로 이끌어라. 나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누군가의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돌아오세요. 이 길로 가야 합니다. 그 수고로움과 희생, 그 눈물, 그 죽음, 그 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 또한 예수님 따라갑시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지옥의 소리 당신 낼 거예요. 지옥에서 영업을 받아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영생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심장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나눠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두 17명을 죽인 살인마,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형수로 죽어가는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이 온 세상에 십자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 옛날에, 지금은 좀 안 그렇습니다만 그게 좀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닌데요, 예전에 우리가 가면 온 도시마다 십자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나를 밧줄로도 끌어서 교회에 데려갔다면 나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어느 교회 하나 나를 끌어가는 교회가 없어서 그렇게 아쉬웠던 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밖에서 앞으로 가야 될 그 지옥의 그 무서운 소리를 지금도 끙끙 앓으며 내는 그런 인생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님을 따라가 영생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 듣는 것, 주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들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목사님은 들으셨나요? 권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묻고 싶은 그 주님의 음성, 오늘 본문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음성을 들려줬고요,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을 들려줬잖아요. 근데 주님 그 음성을 더 잘 들어야 된다면, 계속 들어야 된다면, 풍성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께서 몇 마디 하시고 침묵하는 그분이 아니라면, 내 평생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법 10가지, 20가지 연구해 보세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는가? 내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론적으로 이렇다, 이런 것이 있구나 알 수는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위해서는 내 삶이 주님을 바짝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 가까이 가야 돼. 멀찍이 가서는 주님의 음성이 흥하게 들릴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그냥 따르는 그런 백성으로, 주님의 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을 바짝 쫓아서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귀를 쫑긋하고 주님의 양으로서 내 사랑 목자시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그런 바짝 따라가면서 수없는 놀라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목자신 주님을 따라갈 때 그가 들었던 음성이 시편 23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족함 없게 줄게, 부족함 없이 해줄게, 너에게 만족을 줄게. 주의 음성을 그는 들었던 것입니다. 바짝 따라가 보니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자, 여기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푸른 초장이야. 얘가 쉴만한 물가야.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따랐더니 야야야야, 너 다시 일어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주님의 음성. 다시 일어나. 왜 이렇게 다운돼 있냐? 영적인 침체야. 너 영적인 슬럼프야. 이러면 안 되잖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양인 다윗이 가까이 가서 목자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야, 네가 바르게 가야지 내가 영광 받아. 이렇게 하면 내 영광 가려는 거야. 바른 길로 다시 가자. 그랬던 길이야. 바른 길을 제시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다윗은 들었습니다. 주님을 바짝 따라가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어둠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어두운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 지팡이가 있다. 내 막대기가 있다. 내가 이것으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고 너에게 방향을 제시할 거야.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다윗, 그가 또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 너의 생의 원수가 많지. 너 여기저기 그렇게 원수가 많지. 사람들은 원수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위축됩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수들이 질관 가운데서 들려주는 음성,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러 주리라. 벌벌 떨 자가 아니야. 도망가지 마라. 여유있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 원수 앞에서 너는 당당하게 살 것이다. 먹는 일 할 것이다.
평생의 일을 갖다 멋지게 할 것이야. 원수 앞에서는 떨 자가 아니야, 도망갈 자 아니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셔서 그 자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 이리 와라. 너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니?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받아라. 이 기름을 받아라. 충만하게 받아라. 내 잔이 넘치게 받아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뜻을 듣게 되는 것이, 가까이 갔더니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의 평생을 따라다니다가 내가 구할 영원한 집을 준비하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 평생은 어떤 평생인 줄 아니? 내 사랑과 인자함과 사랑과 능력으로 너를 쫓아다니다가 내가 준비한 영원한 집에 넌 들어가게 될 것이야. 그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가까이 따라야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멀리 있으니까 들리지 않는 것이고 희미한 것이에요. 그냥 대충 뭐 누가 가니까 나도 따라가 보다 하다 이탈되고 잊어버려요. 주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주님 앞에 그 음성을 생생하게 듣지 못하니까 건네 보다가 저게 또 맛있는 것 같고 저쪽이 더 재밌을 것 같고 기웃기웃대다가 그런 길로 간다고요. 바짝 쫓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영생의 길로 가게 된 것이에요. 멸망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평생의 그 세 마디만 듣겠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이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저 장미꽃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의 음성을 분별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의 속에서 주님께서는 어떨 때는 긴박하게 말씀하시고 은은하게 말씀하시고 견책도 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자 행복한 자입니다. 가까이 가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뭘 하셨대? 주님이 뭘 하셨대?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그래도 잘못 궁금하니까 이렇게 기웃기웃대다가 아니면 말고 하는 이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오늘도 생생하게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가까이 쫓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왜 오셨어요? 왜 오셨냐고요, 여러분들? 왜 오셨냐고요, 여러분들? 말씀해 주세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오셨습니까? 무엇을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여기? 사람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 실망하는 것이에요. 낙심하는 것이에요. 뭐 잠시 위로는 되겠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밝힐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 소리 들으려면 여기 올 필요가 또 없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수많은 주파 속에서 그렇게 가득 찼는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온 자들이여,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들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합니다. 가까이 가야 그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이여 날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짝 따르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찬장에 들려질 때는 듣고 온유하게 들려질 때는 그 음성 또한 듣고, 어떨 때는 책망할 때는 그 음성을 듣고 위로할 때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이 생생히 들리는 이 예배의 자리, 우리의 인생의 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까?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는 그 음성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나왔습니다. 또 오늘 본문 앞에 분명히 내가 내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지나간 자 아무도 없으니 주의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사랑이 있었음을,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다 들렸으니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영생이다, 멸망치 않는다, 끝까지 안전하다는 음성을 누구나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에게 들려준 음성은 좀 달랐을 거예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음성이 달랐어요. 저에게 이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들려준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이따 가서 외칠 설교에, 그 30분 설교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알았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 자리로 인도하시면서 들려줬던 내 30분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것을 잘 순종했는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만 주님은 이 자리에 세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고 홀만 자의 외침이었으나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다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음성 내가 드려야 합니다. 당신 들었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드려야 합니다. 내 이름 부르시고 나를 따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이 두려워 말라 이든지 일어나라 이든지 마셔라 이든지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는 것이든지 너 바른 길로 가라 하시는 음성이든지 이 시대의 타이처럼 주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